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교훈을 받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기쁘게 하는 데 있어요. 오늘 시편 이 100편은 감사의 시편입니다. 시편 100편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왕에게 감사하라, 이것이 전체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편 100편의 표제 역시 감사의 시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감사의 내용으로 넘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절에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시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시인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또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우주 만물이 그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늘의 그 해와 별과 또 우주 모든 뭐 달과 또 그 모든 우주에 있는 그 식물과 또 모든 그 땅에 있는 그런 그 식물들이 그 동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그 합주곡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강대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어요. 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아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그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3절에 보면 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참,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소속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소유라는 거예요. 만물 중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하나님은 지으셨어요. 우리 인생은 본시 진흙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그 첫사람 아담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 하나님은요, 진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신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이고 주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수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레미야 1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면 할례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을 흙으로 빚으신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 그 그릇에 그 소용대로 빚었을 거예요. 말하자면은 뭐 밥그릇을 빚든지 아니면은 뭐 종이로 짓든지 국그릇으로 짓든지 간에 대접으로 짓든지 간에 이렇게 그 접시를 만드시거나 빚으시간에 그 그릇에 소용되는 대로 그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그것을 빚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양이 다 각각 그 진흙으로 빚었지만 그러나 그 재료는 똑같지만 그러나 그 모양 생김새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쓰임새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르게 빚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내가 어디가 좀 부족하고 어디가 좀 그 남 보기에 좀 부끄러운 모습이 있더라도 우리는 당당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어요. 왜냐? 우리를 빚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디가 좀 남들 보기에 좀 부족해 보여서 그것을 불만불평한다면 우리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그 창조자 하나님, 그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사실상 우리가 불만불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도록 내가 쓰여져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결과가 낳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 주권을 무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은 창조자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여호와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만 영혼을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려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라고 말하였어요. 인간을 하나님과 떼어놓고서 생각할 수 없는 첫 번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첫머리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오만불순한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불경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체 구조를 연구하고 난 학자들은 빠짐없이 그 정밀한 조직과 움직임을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의 솜씨에 정말 경탄했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렇게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솜씨가 놀라우신지 신묘막측하다고 이렇게 찬탄했어요. 인간의 두뇌로 만들어낸 컴퓨터의 기능을 보면서 저마다 놀라지만 사실상 우리 인간의 그 두뇌의 창조성은 정말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은 정말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눈, 코, 입이 생겼고 그 귀가 달려있고 그 모든 기능들이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그 솜씨가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뇌를 보면 우리가 더 놀라게 됩니다. 뇌의 구조를 보면 그 일하는 기능이 정말 놀라운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8편 5절에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관을 씌우셨도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셔서 당신의 다음 지위를 허락하시고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어주신 인생의 아버지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정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높이 감사드리고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말
생리학적으로 얼마나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지. 시인은 말합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이 못해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며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나이다. 내 형질이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할 때에 정말 주의 책에 다 이렇게 기록되었나이다. 이렇게 시인은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저는 이게 치유사역 하면서 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사지백체와 오장육부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참 사지백체 232개의 뼈와 9만 개의 머리털과 258만의 땅구멍과 400주가 넘는 신경과 세포 등 그 하나하나 정말 그 묘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진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재물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러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주 신묘막측한 그 몸이 때로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병들면 그러나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 드리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할 때 헌신할 수 있는 것,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합니까? 우리가 더욱더 그래서 건강할 때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 드리기에 힘쓰고 기도 자리에 나오기에 힘쓰고 정말 그 전도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는 그의 정말 그 조성하신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 아들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제 그 새하늘 새 땅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인도와 보호 또 공급을 받아야 살게 돼요.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은요, 창조주로서 또 왕으로서 그리고 목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돌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고 백성이며 양인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해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언제나 변치 아니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푸른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십니다.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우리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런 그 고통스러운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했어요. 그렇게 감사를 말하고 다시 5절에서 또 그 감사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육체를 위한 하나님의 일반 섭리에서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구원 행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도 성김의 기본 정신이에요. 감사가 있는 기도, 감사가 있는 찬송, 감사가 있는 예물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 받으시냐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정말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은혜를 처음에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를 막 받을 때였었어요. 근데 뭐 이제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구속해 주시고 정말 이 죄인의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 팔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더니 막 이렇게 흔드시는 거예요. 흔들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흔들게 하시나. 근데 이렇게 흔드는 동시에 막 기뻐요. 마음이 기쁘면서 그 간격이 막 올라와요. 가슴 밑바닥에서. 그러면서 막 아유 나도 모르겠다. 왜 기쁘고 왜 이렇게 감사한지 그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웃으시면서 아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참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꼭 안아주시는 그 엄마가 그 자식이 너무 예뻐서 그냥 꼭 끌어안아주면서 막 이렇게 그냥 그 부여잡고 막 이렇게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흔드시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치유집회 하면서 제가 이제 그걸 여쭤봤어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전혀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뻤어요. 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뭐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기쁘고 그냥 즐겁고 가슴이 벅차고 감격스러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요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그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라고. 그랬더니 다들 기뻐가지고 막 웃으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같이 따라합시다. 그래가면서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막 흔들으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웃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손뼉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고 그렇게 정말 분위기가 갑자기 정말 화기애애해지고 분위기가 확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기뻐하며 할 때에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내가 끔찍이 너를 사랑한다. 네가 그렇게 나를 기뻐하고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에게 감사하니 나는 너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단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끌어안아주고 그렇게 그냥 그 엄마가 그 자식한테 이뻐가지고 얼굴에 볼을 비비고 뽀뽀를 하고 그냥 흔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주 예뻐서 사랑스러워서 정말 어찌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가시면서 그렇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영에 이렇게 그가 보이지 않잖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멀리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잘 보살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 드리는 것을 다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는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요. 그 느낌이 얼마나 잊혀지지 않고 늘 마음이 들떠요. 그때만 생각하며.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 그 체험을 하고 나서 구역 예배를 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흔들 때 기도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때도 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그 그때는 이제 다른 구역하고 이렇게 합심해서, 그러니까는 모여서 한 세 구역이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였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다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스처를 어떤 식으로 하면 이렇게, 안아주는 거고, 어떤 식으로 하면 사랑하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대화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막 흔드는 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알아요. 그래요. 두 분은.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뻐하면서, 사랑한다고 막 끌어안고, 그렇게 흔드시는 거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기도하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끔가다 한 번씩 그렇게 해요. 일부러도.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정말 기뻐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막 감동이 일어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손바닥이 앞사람을 향하고 있으면 기도를 앞사람을 밀어주는 거고 또 손바닥이 위를 향하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또 이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실 것을 또 받기를 또 사모하는 거고 막 이래가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정말 뽀뽀하는 우리가 방언이 뽀뽀뽀뽀가 나오잖아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뽀뽀뽀뽀 진짜 뽀뽀해 주신다고 방언으로 그래가면서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눴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놀라우신 그런 이제 체험을 들려주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깨닫는 것은 우리 인간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얼마나 우리는 더 감격스럽고 더 확신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지 몰라요? 감사는 이렇게 그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시인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래 나는 너의 좋으신 하나님이란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정말 그의 성실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선하심을 깨달아 알지어다 이렇게 내 영혼에 선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그런 정말 우리가 깊고도 넓고도 높으신 정말 한없는 그 사랑에 우리가 깨달아 할 때, 선하심을 깨달아 할 때 우리는 가슴이 벅찬 감격이 차고 넘치게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선하심과 그 광대하심과 이대하심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가슴을 열고 가슴에 넘치는 감사와 기쁨을 노래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해요. 감사와 찬송은 창조주요 왕이시고 목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또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배에는 자발적인 감사와 찬송이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영원 무궁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때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더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성품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나 그 감사와 찬송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정말 어쩔 수 없이 불만스럽고 불평스럽고 또 그냥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또 막 다급한 일이 있거나 이러면 사실상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몸이 많이 아프고 이러면 또 갈등이 많이 생겨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의지적으로도 우리가 그 감사하고 찬송하려고 하는 마음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내 뜻에 합당하지 못하더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의지적으로도 감사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는 그런 결단을 했어요.
오히려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어려운 일을 또 나에게 힘든 일을 왜 이거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텐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해보면서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이나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그런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죄악 가운데 깨닫지 못해서 죄를 회개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떠한 그런 신앙 성장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할 경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일까? 그걸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분명히 나로 하여금 죄악된 길을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안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회개하면 참으로 무섭고 또 참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사실상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그때가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참된 회복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징계가 내려지거나 어떠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주시려는 것은 고통이 아니고 또한 나에게 멸망이 아니고 분명히 나를 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잘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더욱더 찾고 또 나아가고 또 그 뜻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인내하며 기도하고 기다릴 때 또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분명히 나의 잘못된 것을 또 찾아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케 하시고 또한 내 그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는 그 축복을 회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주인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실망시키는 법이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복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루의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에 이런 심정으로 주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을 그런 생활을 마치고 정말로 그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신실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감격해 그런 심정으로 사모함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생활은 복받은 생활이고 바로 그것이 성공적인 생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때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정말 진정한 이 땅에서도요, 그 천국이 임하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우주 만물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정말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드리는 찬양드리는 여러분과 되어서 제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또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또 하나님의 그 성우가 높아지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